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역설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순리가 좋고 그 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역설은 무언가 좀 오류가 있는 듯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굉장한 역설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그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언뜻 들어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의미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우리가 그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말씀에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거나 수긍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결국은 야고보서의 가장 큰 핵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앞부분에 서론격에서 계속 이제 등장한, 오늘 두 번째 등장하지만 이런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시련, 그죠?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방해되는 요소, 그것들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그런, 그리고 또한 그 주시는 지혜로 분별했으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결과들.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의 이제 부함에 관한 것들, 재물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 이해한다면 반드시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설들을 잘 깨달아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먼저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 낮다. 여기서 낮은 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난하다, 비천하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인 약자를 묘사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 하기는 교회 안에,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라고 부르고, 그들이 결국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높다라고, 그리고 그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질 확률을 또 적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이 그 현재에서 높음을 자랑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가난하면 무언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원래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어떤 굴레에 씌어져서 계속해서 그 가난이 반복되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들의 자존감은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의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부함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은 가치가 없고,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지위의 격상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런 높음들을 오히려 더 자랑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부함이 그들에게는 없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층 더 높은 의미의 그런 것들을 소유한, 한층 더 높은 의미의 귀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낮음이나 비천함이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게 봐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심지어는 뭐 요새 집값이 뛰고 투기의 바람이 부니까 집을 사서 그 가격을 높여가지고 차익을 남겨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부와 귀와 명예나 그런 어떤 잣대들이 자기 자신을 높여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뒤에 이제 10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얼마나 또한 무서운 것인가. 근데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낮고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스스로 그 자존감이 스스로 높일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그의 자존심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니까 당연히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죠? 그걸 넣었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것 또한 역설이죠. 그죠? 정말 형편없는 돈, 작은 액수를 넣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부자들이 넣은 많은 돈보다 더 많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그 금액이나 그 액수의 정도는 액수의 양이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정도를 평가 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이 돈이 많은데, 물론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그저 그냥 그 돈이 습관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정말 아닌 말로 하나님 앞에 동냥하듯이, 뭔가 교회 앞에 동냥하듯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다고 그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이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그 마음이 이 적은 돈을 많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뭐 가난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저평가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이웃들을 돕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이런 어떤 마음 씀씀이로 오히려 행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소홀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비천한 것이고,
하지만 정말 가난하지만 그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정말 자기의 어떤 마음과 가진 것들의 많은 것들을 나누어서 쓴다면 오히려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돈이고 가장 귀한 어떤 헌신이라 평가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못할 것 같아, 나는 가난하니까 이런 것들 못해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저평가하거나 자존감을 낮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있는 형편 가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 정말 굶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1년도 현실에 봤을 때 정말 10,000원, 20,000원에 구제조차도 못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아니거든요. 그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좀 약간은 부족하겠죠. 가난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가난하다고 뭔가 힘이 없다고 비천하다고 스스로를 저평가할 필요 없이, 내가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던한 노력을 가하고 있고 또 내 것을 나누고 있다라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평가를 받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그 예수님의 평가에 너무나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10절에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한 자가 낮아지는 것은 무슨 재물을 버리라는 의미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부자가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쓰고 부자가 자신의 부함으로,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형제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냥 부한 자, 부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사람들, 하지만 그 부유함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어떤 재산이라든지 물질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대접받기 위해 그 부를 갖고 이용해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들이 결국은 낮은 거야. 너네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부유함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심지어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 낮고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2차적으로 권면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네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써라. 이웃을 위해 써라. 쓰면은 줄어들겠죠. 그죠?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1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부유함을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50으로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낮아졌죠. 그죠? 근데 그 낮아짐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바보 아니야? 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저렇게 낭비를 해? 낭비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가난한 자들을 향해 구제하면서 쓰는 것이 왜 낭비입니까? 근데 세상의 평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저 사람이 100이 있다가 50이 돼서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구나 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낮아짐, 이웃을 향해 사용되어진 그 부함의 소비가 오히려 더 귀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죠.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부함이라는 게, 그 재물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니다.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서 그것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낮아진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줄어드는 거는 예수께서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고, 아 그래 네가 그 부함이 있지만 올바로 사용하고 있구나,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자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부라는 것의 무가치함, 그것들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뭔가 자기를 굉장히 높여줄 것 같습니까? 부자들 가운데 물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신의 부함을 이용해서 소위 갑질을 하죠. 그죠? 그런 갑질을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돈이 많구나, 뭐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라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졸부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겠죠. 그죠?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결국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함을 가지기 위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집을 사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형편이 되면 집을 사서 뭐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근데 그 집이 두 채, 세 채가 된들 그걸 재산으로 증식하면 여러분들의 그 재산 증식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배를 불리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그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금하기 위해서 두 채, 세 채 안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율법은 다 지켜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과 자기가 가진 재물을 적어도 동급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에 그 재물을 버려라. 부자들이 지금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 저평가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버린다라는 말이 그 재물을 올바른 방향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만큼의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데 급급하지,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 재산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뭐 정말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재산이 다 이렇게 깎아내려지고 소비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 모으면서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모으면서 그냥 차도 바꾸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거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그 100이라는 숫자에 충족하다면 그것을 크게 소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웃을 돕기 위해 절반을 떼어서 이웃을 돕거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5억을 들여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다만 10억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쓰는 경우는 있어요. 억 단위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억을 쓰면 자기 재산의 10%가 까여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쓰면 1%가 까여지는 거죠. 그죠? 1%와 10%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10%를 까먹고 그 10%를 채우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만 1% 정도야 금방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생색내듯이
그 정도의, 물론 그게 나쁜 행위다, 그 행위가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어떤 마이너스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과, 그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누가 과연 뭐 10억 가운데 5억을 떼가지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5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5억을 떼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재산에 어떤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즉 재물이라는 것들을 많이 채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 놓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교회 헌금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왜? 헌금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어떤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약간은 조금은 뭔가 이상한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지금 이 연말의 시기에,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죠? 오늘도 지금도 밖에 나가보니까 추운데, 이 추위에 떨고 있을 가난한 이웃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고, 아니 그 개개인의 부자에 국한된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재정을 채워놔야 돼. 그 재정은 어차피 1년이 되었을 때 보통 모든 것들을 다 남은 재정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돕는 데 쓰는 게 오히려 더 교회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왜? 내년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교회 헌금을 안 해서 재정이 줄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예배만 드리면 되죠. 사례를 못 받을 정도까지 교회의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는 크게 못 봤으니까. 근데 쓸데없는 일들을 해가지고 돈을 낭비하면서 그것들로 이제 성도들을 채워 넣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새생명 축제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선물 하나 주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날 하루만 자기들끼리 기쁜 거죠. 막 사람들 많다, 와 이렇게 많이 왔네, 다음 주 되면 정착률은 제로 빵. 근데 매년 그 짓을 해요. 수백만 원씩 들여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말에 대해서 수백만 원을 풀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아예 마음이 없는 거죠. 기껏해야 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뭐 김치나 만들어서 돕고 10만 뭐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거를 뭐 나쁘다라고 평가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구제하는데 인색하면서 자기들 배는 불리는데 너무나 허탕한 교회나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부함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름다울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의 아름다움, 집의 아름다움, 먹는 것의 아름다움 막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즉 심판자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아니 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인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지만 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 데는 인색하여서
오히려 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와 귀와 명예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4번을 반복하면서 이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부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재산은 있어야 돼요. 재물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자기는 부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는 비천하고 낮다. 그래서 너는 그것 쇠잔해질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고 네가 주는 그 순간에 그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릴 거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저평가 내리고 그들이 다 뭐 진짜 도둑놈들이고 무슨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귀한 재산이,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인드, 이런 어떤 역설적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는 이 부함을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사람에게 없어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비단 한 명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을 짓고 뭔가 증축하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끼리만 즐거워서 배를 불리고 노는데 그 어떤 재정을 낭비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은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낮은 형제, 돈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저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 귀한 평가가 될 것이고, 돈이 많다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면 그 어떤 부와 귀한 명예는 결국 쇠잔할 것, 없어질 것, 자신의 죽음 앞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로 그 사람을 높게 평가 내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그들을 질타하시겠죠. 너는 내가 쓰라고 준 돈인데 왜 남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인데 왜 너는 너의 배만 불리기 위해 그렇게 재산을 썼니?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우리가 이 두 가지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부자입니까? 그 절반을 떼어서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 깨달음이 있다라면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애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두 부류가 모여져 있는 교회라면, 진짜 그 믿음이 있는 교회라면 이 말씀대로 결국 무엇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대우를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